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헛되게 위험이 무가시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와 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 있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즉 나만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썼던 칼 히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나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뭔가? 나는 무엇으로 가치를 지금 발견하고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상명된 영화 택시 운전사가 무려 1200만의 관객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근세사,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인 1980년 5월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죠. 여러분, 이 영화가 이처럼 크게 성공한 대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본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물어보면,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찡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영화는 보면 재밌다는데, 이건 보고 나도 뭔가 찡하게 남는 게 있더라. 즉,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 스토리를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낡은 택시기 한 대가 전 재산, 그게 나오는 김만섭이라는 택시 운전사가 아내도 없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근데 이 사월세 내기가 벅찬 거죠. 근데 어느 날 택시비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광주로 내려가게 되죠. 서울에서요. 그 택시를 타게 된 독일인 기자 밀겐 힌츠 페트라고 하는 인물은 동경에 있다가 대한민국 광주에서 정말 소요 사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 이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와 독일인 기자 페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합니다. 내가 택시비를 받았으니까 손님을 무사히 태워다 줬고 또 원하는 대로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이 택시 운전사의 도리, 그게 충실한 거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뿐인 택시가 부서지고 사랑하는 그 딸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목숨을 끊는 거죠. 독일인 기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나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겪고 있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행도를 쓰고 뛰드는 거죠. 우리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또 각식도 있죠. 실제로도 택시 운전사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화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아니 나보다 더 평범한 그런 택시 운전사의 순수한 직업 정신, 순수한 도리를 다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근심,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까? 순수하게 할 도리를 다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도리를 다하면 그 위대한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티칭 교사 영화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딱 종착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다. 지금 이 세상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로 물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불법과 죄와 헛된 일과 거짓과 성수의 우상 속에 빠져서 영혼이 망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다. 근데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냥 각자 살기에 바쁘다. 그런데 나는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다. 영적 싸움이 진행 중이고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고 멸망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는 먼저 깨달았다. 더구나 나는 목사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왜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가 의협식이 생겨서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하는 영화를 난 봤는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나도 해야 되겠지. 이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지 않는다. 그냥 내 놈 하나 살이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지 과연 옳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사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아합은 22년간 왕으로 됐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악행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 사람을 능가하는 악당이에요. 이전에 김일성도 있었고 김정일도 있었는데 김정은 이는 더 독한 거죠. 영악해요. 더구나 이 아합은 시돈이라는 아주 우상숭배가 지독한 그런 이방 나라의 공주 출신으로 희대의 악녀라 불린 이세벨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하면서 전국의 우상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두 시대에 아합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요 16장, 17장, 18장, 19장 요 사이에 보면은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강력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막 그냥 850대 1로 막 기도 대결이 벌어지고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전쟁이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이것을 아합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는 이상 몇 년간 이 땅에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꼭꼭 숨겨버립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저 외국의 시골에 사르밧 과부라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꼭 숨을 지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 실제로 그 말대로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시대에 남겨진 평범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죽지 못해 살았겠죠. 더구나 이 왕비 이세벨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저주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선지자들 잡아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 보면은 바로 그 험악한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순수한 헌신을 했던 한 평범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 만나라는 거죠. 내가 비를 이제는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왕을 만나러 갑니다. 한바탕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잘 드러나지 않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궁 맡은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3절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이 뭐예요? 열왕,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왕조실록 같은 겁니다. 그 사이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오바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성경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댜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능력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바댜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못된 인간 아합 왕의 충실한 신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지극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대적하고 있는 사람 밑에서 벌을 살겠다. 그럼 오바댜는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승인을 받았고 하나님이 오바댜를 그토록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의 직업은 아합 왕의 그 왕궁 맡은 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쯤 될까요? 차림차리를 맡아 하는 뭐 국내 대신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직에 있었던 아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합은 아주 구차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아합이 돌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과 싸웠는데 오바댜는 그 아합 밑에서 충실한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위대한 엘리야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해낸 사례였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일 때 그 지도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비밀리에 3년 동안 음식과 물을 공급한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구차한 모습을 참으면서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삶을 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엘리야처럼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바댜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시대에 다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20살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그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면서 참 봉사를 잘했고, 그 남자 집사님과 저는 나란히 앉아서 성가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조그만 그룹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교회를 왔어요. 자기가 그 그룹 중에서 소주회사 영업부장으로 발령을 해요. 대선 소주라고 집사님 하면 그 대선 그룹이에요. 그 다른 회사 입장에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소주회사 영업부장으로. 그게 날벼락이죠, 날벼락. 근데 이 영업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녁마다 시내를 나가서 술집을 다니면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셔가면서 판촉 행사를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가끔 놀렸어요. 집사님 요새 소주 잘 팔립니까?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분이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직장을 다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고, 교회에서 여전히 교사와 성가대원을 하면서 빨리 좀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년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수년 후에 그분은 다행히 승진을 해가지고요, 건설적으로 발령을 받아가서 온 교회가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게 갑자기 소주에서 발령이 나면 사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사표 낼 수는 없으니까 가서 일을 대충 해서 소주가 안 팔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것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가 술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발령을 받아야 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통령이 배치된 적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그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온 그 신학자들의 논문에 보면 오직 우리가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미답지, 아직 사람이 없는 곳,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사회 영역에 나타내야 된다. 이런 발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별로 편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아합왕을 섬기면서 그 선지자,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선지자는 신학생으로 봅니다. 신학생.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 생도들, 교육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놓고 여러분, 그 흉년에, 3년 흉년에 그 100명을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통나면 사형인데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바댜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 오바댜 때문에 놀라운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일어났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살려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멋지게 일하고 결과도 훌륭해서 박수도 받고 이름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고생하고 가족들 먹이 살리고 자녀들 그렇게 고생하고 키워도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로 쓰고 교회가 바로 쓰고 나라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바로 이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왕처럼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바댜처럼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상과 영원한 칭찬은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계란 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계란을 먹기 힘든 그런 시대죠. 계란에 그 살충제 성분이 가지고, 그죠? 근데 이 오염된,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정해졌을 때, 우리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슨 소리, 우리나라 계란은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친환경 마크를 받은, 인정을 받은 계란에서 줄줄이 살충제 성분과 DDT 같은 맹독성 농약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농약 성분이 발견된 계란이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일본도, 홍콩도, 유럽의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전국에 다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외국은 주로 국가검사기관이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사기관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검사를 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표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여러분, 식약청 책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난리가 났죠. 그건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그 먹어도 괜찮은 농약은 양의 계속 먹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식약청 금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외국에서 계란이 문제가 됐다는 그 뉴스를 듣고 먼저 계란들을 좀 사다가 자기 혼자서라도 좀 검사를 해봤더라면, 그래서 먼저 알고 우리나라에 이게 있다면서 발표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안심하고 계란을 먹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닭 사육농가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위대한 직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충성된 사람이 식약청이 없었다는 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위급한 안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들이 한반도에 있어요. 북한에 수소폭탄이 있잖아요. 미국이 온갖 무서운 무기들을 계속 우리나라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호주, 필리핀,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비시킬 걸 이미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를 만들었는데, 좀 갖다 배치를 했는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있죠. 김치 먹고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등, 이제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으니까, 교회나 절에서 열심히 기도나 해라. 이런 거를 이 반영 신문에 지금 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악하게 우리를 대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나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힘이 없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북한이 사고 안 치기를 기도하고 있고, 중국이 제발 우리를 비난 안 하기를 바라고 있고, 일본이 좀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러시아에 부탁하러 왔는데 못하겠다는 이야기 들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시대에, 이런 비참한 시대거든요. 위급한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 그럼 이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자기 살기 바쁘고 우리가 10월 초에 연휴가 되기 때문에 예계획을 세우고, 그게 정말 우리가 직선일까요? 저는 고민이 되는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도리를 다하는 게 뭘까? 저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 할 일을 해가면서,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의인 명령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땅을 고쳐주소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이 아니에요. 지금 카리브해, 미국 플로리다 밑에 우리나라에 지금 쿠바 선교사가 가 있잖아요. 거기에 태풍 음아라는 게 지금 허리케인이 발생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아. 초속 250m짜리예요. 여러분, KBS가 뱅 달리는 그 속력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피난 갔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생명은 잃으면 끝입니다. 재산 나누고 빨리 도망가세요. 이게 정부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쿠바를 쳤어요. 쿠바에 우리 선교사 있습니다.
3번. 멕시코에 우리 선교사 있습니다. 멕시코에 지금 8조가 넘는 지진입니다. 예민주의자식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을 인종청소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마을을 불태우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볼 때에 나와 상관없다고가 아니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빌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쓰임받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일과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다해서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수가 자기가 필요할 때 순수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나라 사람 1200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생명을 다실 수도 있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혼자 묵묵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욕도 먹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오바댜, 이 시대의 오바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몰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와 이런 야곱과 요한이 고기 잡는 현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다가 구원받았고요. 네, 심지어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오바댜를 보면 매우 겁이 많고 아무도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일은 자기가 문제 있었고 제 아왕의 총애받는 신하인데 언제 왕이 돌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가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했지만 귀한 일이 됐지요. 네, 귀한 일이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제멋에 자기 삶에 나쁠 수밖에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뜻, 그분의 정말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존재다. 주님 손에 붙들려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묵묵히 성실히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남이대로 묵묵히 거기서 순수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상사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 영혼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건 억울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것이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잠깐 쉴 때는 있을지라도 마냥 놀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 양육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은사, 건강, 물질 사용해서 순수한 도리를 그럴 때 존재의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로움 속에서도 순수한 도리를 다하는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죽게 돌아옵니다.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에 뽑아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표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수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정직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를 힘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